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단시간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이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단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 이것이 내게 어떤 수단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어떤 도구가 되어진다고 만약에 여러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려놔라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 엉망이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로 성실한 영적인 성실함과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풍성히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축복의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아들하고 부르지 않고요,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과 그리고 그 아들 되어진 그 아버지와 아비와 또 자녀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들, 그 사랑스러운 내 아들, 그리고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나의 아버지, 정말로 나의 형님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연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었던 정말로 내 인생의 올바른 삶의 지혜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아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원해요. 내 아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원해요. 내 아들이 정말로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이 아니라, 이제 내 아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 안타까운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그 길, 하나님이 주신 훈계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향하여 내 아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살면서 경험했던 그 부분들 가운데 가장 올바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정말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에게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와 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킨다면 자신의 아들에게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정말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 지금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정말로 얻게 된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아비의 훈계와 아비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신 훈계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법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교육 방식이 오늘 내가 지금 경험했던 그 훈계와 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오늘 내 아들에게 오늘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겪었던,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가 잘못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아니라 내 아들만큼은 오늘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수 없다면, 그는 내 아들은 바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생존을 위한 가르침에 온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면 수많은 방법을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로 내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취하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악을 떠나라는 거죠. 악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은 걸 가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너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인생 오늘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많은 부자가 있지만 여러분, 이 역사상, 이 지구상 솔로몬처럼 부자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자신 인생을 살아보니 자신이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자신이 가졌던 이 정말로 귀한, 정말로 이 보석 같은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영화가 정말로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취했던 이 정말로 보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정말로 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은, 듣고 있는 말씀은 헛되고 다 헛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가장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내가 정말로 가장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아들아 내가 깨달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정말로 내가 악을 떠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그러면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오늘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말을 피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피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해라,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라, 그리고 아예 그들과 피해라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누구랑 함께 동행하며 누구랑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이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인생이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종류의 보물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세우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은 돈을 향한 탐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뭐라고요?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게 비록 그것이 하나 있을지라도, 내게 그것이 2개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3개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이 아닐지라도 너는 뭐라고요? 오늘 자족함을 너는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족함이 무너지면, 내가 정말로 감사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무너지면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 탐욕의 결과는, 욕망의 결과는, 욕심의 결과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침노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침노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다. 멸망의 인생이 되고 말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10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해석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넓은 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자의 제안이 듣기에는 뭐라고요? 달콤해요. 그 길이 아주 넓은 길이에요. 아주 쉬워 보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명한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보여진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와 오늘 거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여러분 어떤 누구와도 나를 위해서 넓은 길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없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이 11절 이번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가거든. 나도 너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흘리자, 같이 숨어서 기다리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행동을 바라보면 어떤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동행이거든요. 망하는 동행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이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내게 주어진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까짓 거 정말로 그 방법이 설령 잔인하고 그 방법이 설령 잘못되었을 때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그 삶의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달라요.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같이 걸어가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원칙이 달라요. 그리고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방법론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방법론은 성령의 이끄심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칙과 방법은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행동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그리고 정말로 잔인한 방법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달라면 두 개를 주고 여러분, 그리고 두 개를 달라면 세 개를 주고 여러분, 소교까지 내어주라고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지고 가해자가 되어진 거예요. 캄보디아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준대요. 항공권도 보내준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어른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요. 피해자가 되어지고 가해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목숨도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들이 진짜로 꿈꿨던, 그들이 진짜 소망했던 그런 부분들을 단 하나도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평균 임금이 한 달에 얼마예요? 취직했을 때 20에서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젊은 친구들 절반 이상은 취업을 못합니다.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 돈으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함정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돈도 생각하지만 나는 왜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 가운데 그들과 함께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고 동행하지 말라 그랬고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방법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오늘 동행하고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해자가 되어지고 가해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자신도 그 죽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에서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고 부활을 얻고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내가 온고 부활을 내가 다 정말로 취할 수만 있다면 내 친구도 내 지인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 악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돈을 향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돈을 쫓아갔냐고요? 왜 탐욕의 결과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말냐고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가르쳤어요. 큰 부자가 되어지고 탐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탐욕을 정말로 우리가 그 큰 부자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그 결정이, 비록 그 행동이, 그 방법이 그릇된 여러분 결정일지라도 행동일지라도 네가 부자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한 곳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어떤 쓰임 가운데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랑 함께 걸어갈 것인가? 성경은 악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동행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악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동행이 결국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발을 금하여, 이 말은 뭐냐면 발을 묶어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함께 걸어갈 것이냐, 누구랑 함께 동행할 것이냐. 요즘 우리가 제가 그 TV의 프로그램에 잠깐 보니까요, 정말로 잘못된 결혼이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너무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여자들도 있구나, 이런 남자들도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너무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사람과 그 동행이, 그 잔인한 여자와고 그 동행이 지옥보다 더 지옥을 경험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 가운데 그들은 세워졌으면서 죄의 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결정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묻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묻고 확인하고 가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반드시 누구하고 확인해야 돼? 하나님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묻고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17절을 볼까요? 새가 보는 데에서 그물을 치면 뭐라고 그래요? 헛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악인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준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오로지 정말 내가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두를 속일 수 있어요. 그죠? 모두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피할 수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지금 새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새가 지금 내가 그물 치고 있는 거 알아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악인과 동행하고 악한 것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거상과
육적인 거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16주년인데 16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에요. 거상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보면 돈이 많은 상인이에요. 거대한 장사꾼, 위대한 상인, 역사에 남을 만한 상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에요, 그룹.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을, 우리 기업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영적인 거상은 뭡니까? 영적인 거상은 영적인 장사꾼 아닙니까? 위대한 상인입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상인이에요. 근데 뭘 갖고 여러분 위대한 상인이고 위대한 장사꾼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면 오늘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적인 거상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말씀으로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기도로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영적인 거상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생명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거상이에요. 육적인 거상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신 그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것이 여러분 세계적인 그룹이요 세계적인 육적인 그룹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한 주도 빼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바른 인격과 바른 품성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여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정말로 이 영적인 거상과 육적인 거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사가 있다고 칩시다. 세계적인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른 인성을 가지지 않고 바른 인격을 가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예수의 품격이 없는 그가 만약에 그 부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는 괴물이에요. 모두를 죽이는 괴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우리에게 세계적인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물질만 쫓아가고 탐욕이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말 그대로 여러분 괴물 중에 괴물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 바른 품성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고 가기 위하여 악인의 무수 비인격적인 이기적인 성도 되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물질을 가르쳐요. 부귀영화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응?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더 많이 가져올 것인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에게 있는 것 하나라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줄 알고 오늘 사람에게 우리가 섬길 줄 아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은 너무 잘 받는데 주는 것은 하나도 줄 줄 몰라요. 왜? 주는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계적인 영적인 거상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쫓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설령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여러분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바른 인성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바르게 믿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오늘 이 잠언을 우리가 바라보면 누구랑 함께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오늘 피하라 그랬거든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동무되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세워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도 알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욕망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예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자녀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거상이요 육적인 거상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불살라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거상이요 육적인 거상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로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인지를 그가 깨닫고 사랑한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것이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